할렐루야. 참된 교회 큰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 나아감이 큰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감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또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곳에 모인 그리고 모든 예배자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말아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간절히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의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입술의 구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모든 교회의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이 성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때 교회 땅을 밟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동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진행되는 유아 유치부 BBS 행사에도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대로, 강단꽃으로, 주차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하고 병든 심령들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시간 고범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폐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폐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뜻인데 그 증세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만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TV에 나와서 자신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자폐 스펙트럼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스퍼거는 사실 자폐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증후군에 대해서 우영우 변호사가 이러한 독백을 한 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독백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한스 아스퍼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부역자였습니다. 그는 살 가치가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구분하는 일을 했어요. 나치의 관점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장애인, 불치병 환자, 자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등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80년 전만 해도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이 죽고 자폐인이 살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이 장애의 무게입니다. 의대생 형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자폐 남동생을 변호하는 우영우 변호사가 그 변호한 이후에 했던 독백입니다. 자폐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살 수는 있지만 자신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를 여전히 사회에 증명해야 되는 그 무게를 장애인이 짊어지고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독백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80년 전에 자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할까요? 우리의 가치를 지금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어서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면 우리 중엔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게 될까요? 2000년 전에 살 가치가 없을 법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은 이게 끝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나이도 출신도 아무것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은 단지 이 여인의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여성병입니다. 그 병으로 12년이나 이 여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육신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함께 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려면요, 자신의 질병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좀 솔직하게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살기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누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누가 보든지 간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같이 올리고 같이 공유하면서 때로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좀 자랑할 부분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요, 유튜브나 SNS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남이 좋아해 줄 만한 삶의 부분만 올리다 보니까 남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더 그 사람을 좋아해 줍니다.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남을 속이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안합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우울합니다. 이러한 삶을 그만 멈추고 싶은데 내가 이 삶을 멈추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봐. 나의 어려운 형편을 나누면 내가 소외되고 말까 봐 결국 자신을 감추며 그럴싸한 모습만 간추려서 보여주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인생을 12년이나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12년은 물론이고 더 긴 인생을 누군가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릴까 봐 불안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을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중심으로 들어가고는 싶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곁에서 맴맴 돌기만 하는 기웃만 거리는 사람을 학문적인 용어로 주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늘 가만히 있어도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인사이더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를 아싸, 그리고 인사이더를 인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사이더, 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간에 중심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친절을 베풀면서 가까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도 맨 앞줄에 의자에 앉아서 중심에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와 반면에 아웃사이더에 속하는 주변인 같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런 주변인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인종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면 혹시나 우리의 자녀가 벌써 그런 아픔을 가지고 주변인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년 동안 존재감 없는 인생을 살아오던 이 여인은 철저히 주변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뭔가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 했던 행동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늘 들킬까 봐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 여인의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다음 절인 21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이 모든 질병이 낫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쩌다가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됐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었고요. 그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느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자신의 질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결혼을 했었던 여인이라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함께 살 가치가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과 함께 있어주지 않고 기댈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서적인 외로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혼자 살다가 죽었어도 그 여인이 죽었는지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신 분을 찾아뵈었을 때에 그분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너무 아끼고 살지 마세요. 미국에서 크게 한번 아프면 어차피 순식간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건강할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미루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이미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이 더 이상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분만 만날 수 있다면 저분이 날 구해 주실 거야. 이 세상 사람 다 날 몰라줄지라도 예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내 삶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그래, 이거라도 해보고 죽자.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해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더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역사하게 됨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의 소망을 걸지 마세요. 포기하면 조금 더 편안해질 거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12년의 고통 가운데에 겨우 해방이 되었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 몰아넣는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지금은 고침을 받았지만 부정한 가운데에 누군가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셨는데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물어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했던 여인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년을 기다렸는데 그 첫 번째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붙여준 게 그 질문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필 나를 죽음으로 다시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던,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려운 이야기, 내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난날에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그만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밝혀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휘감고 있었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다 말했기 때문에, 다 밝히고 말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수치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닐지라도 드러나게 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상처는 곧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가 드러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22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혼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낫게 되었다면 그 여인의 인생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자신이 부정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못한 채 또 속이면서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방법이 레위기 15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대제사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혈루증에 고생하였던 여인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는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여인의 부정한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더 큰 은혜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딸아 안심하라. 우리 교회에 가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하는 수준으로 이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5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9, 5, 8. 저는 구 오빠가 나를 고쳤네 이렇게 외웠는데요. 중요하진 않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 본문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우리가 좀 아는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당장이라고 알려진 야이로의 딸에 대한 본문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여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을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누구였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어서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죽기 전에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간청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딸의 똑같은 단어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딸아 안심하라.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혈루증 걸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딸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딸의 나이가 누가복음 8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12살입니다. 아까 혈루증으로 몇 년 동안 고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2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12살 동안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로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늘 중심에 서서 살아왔을 그 딸과 12년 동안이나 주변을 떠돌면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았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에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린 야이로, 그 아버지의 마음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안심하거라.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남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너를 멀리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힘든 짐들도, 그 상처들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넌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딸이란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이란다.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서도 죽어줄 수 있다. 넌 내 생명과도 같은 귀한 존재이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러니 나들을 믿어주렴. 이 믿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22년 12월 3일 2년 전 겨울에 한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정된 날짜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모여든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힘들어했지만 이 수험생들은 아직도 한국은 어느 대학에 가는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해하고 긴장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자 적막한 교실에 훌쩍거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몇몇 친구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왜 많은 수험생들이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는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자필로 따라 써야 되는 문구가 한 문장 있었는데 그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여서 울게 만든 그 문구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주변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있어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딸이란다.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피로 살린 소중한 존재란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많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대 한 사람, 내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하여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나는 아낌없이 그 피를 다 흘렸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0장 우리 1절과 3절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이 찬송 부르실 때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기 직전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꼭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전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 많이 힘듭니다. 주님, 나 괜찮은 척했지만 너무나 외롭고 불안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마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함이로다 라는 그 음성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소망이 끊겨져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에 혼자 슬피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일평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란색 9월에 목회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 불씩 수령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참된교회 9월 한 달간의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일 성경 구시오로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로비에서 한 불씩 수령하신 후에 자발적으로 5불씩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반이 9월 6일부터 시작되어서 12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신구약 중간기와 복음서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신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여행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임창순 집사님의 남편이자 김진경, 김진옥 집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고 김만규 집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윤영식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고 김정희 B 권사님의 장례식이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광유 안수 집사님, 김영순 권사님의 아들 김지민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축하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대표 기도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 주일 9월 4일 이른비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대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주 이른비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고문송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들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